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과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대략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금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말씀하면서 그 엘가나가 누구인가,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또한 엘가나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이고 고조할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조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엘가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엘가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모님, 할아버지, 그 조상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쭉 나오는 내용을 좀 생략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혈육의 조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해서 최초의 조상 아담까지 쭉 말씀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혈육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한다.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엘가나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아니라 엘가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누군가, 그 조상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조상까지 말씀하는 걸까? 성경은 왜 그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볼 때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그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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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아들이 그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그 자손 3, 4대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 죄값을 그 자손 3, 4대까지 치른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닌데 근데 왜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자녀는 과학적으로도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아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부모의 생각하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그 모든 것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내가 닮고 싶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닮기 싫은 정말 닮기 싫은 안 좋은 모습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던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런 엄마의 모습을 닮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절대로 나는 그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을 닮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절대로 닮지 않겠다 말한 그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들 절대로 닮지 않겠다 말한 그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부모의 좋은 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도 좋은 점은 담기를 원하고 안 좋은 점은 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점도 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좋은 점, 장점을 담기보다는 안 좋은 점, 나쁜 점, 단점을 더 쉽게 담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는 아버지의 그런 삶의 모습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유전적으로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죄를 짓는 그 모습이 그 성향이 자녀에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도 죄를 짓고 그 자녀의 자녀도 죄를 짓고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닮아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자녀도 죄를 짓고 자녀가 죄를 져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결국은 부모의 그런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지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죄를 지으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슬픈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도록 십자가 중심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죄를 지닌 우리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슬픈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 그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슬픈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에가 누구고 결국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연약한 부모들, 장점과 단점을 지닌 부모들, 그 부모들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부모를 닮아요. 근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닮아요. 그래서 결국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